10월 2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말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본문을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사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욥을 참소하는 장면이 시작되게 되죠. 그에 앞서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내 종 욥을 눈여겨 보았느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욥을 유념해서 집중해서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도 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욥의 시점은 그리고 목적은 다르죠. 하나님은 욥을 귀하게 쓰려고 살펴보셨고 사탄은 욥을 망가뜨리려고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일수록 이 어둠의 권세의 공격, 영적인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사단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위대한 그릇을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위협, 그들의 공격을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사탄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피조물이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아래 묶여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허함이 없이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권한을 받은 왕과 같은 제사장임을 유념하시고 어둠의 권세를 사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시는 우리 행전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어둠의 권세의 유혹 그리고 공격 이런 영적인 위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깨어있고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끊임없이 도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고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함께 8절을 읽겠습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게 대단히 이러한 칭찬을 받는 은혜가 욥뿐만 아니라 우리 행전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그 참소하는 사탄 앞에서 욥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죠. 그리고 이 모습은 단순히 칭찬의 모습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다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형용사는 비교급으로 모든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어 그렇게 도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일에 늘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단순히 한두 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한두 번 예물을 드렸다고 해서, 또 반대로 하나님 앞에 한두 번 예배를 또 한동안 잘못 드리거나 예물을 잘못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 악하다 심판받을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칭찬은 그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변함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진실됨을, 우리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우리가 기쁘든지 슬프든지 지킬 때, 우리가 비록 믿음의 슬럼프로 인해서 무너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모습을 보여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한순간에,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집중해서 보시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전체, 그리고 나의 삶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 나의 진실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살아갔던 그 모습 전체를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참소와, 그리고 사단이 이런 한순간, 그리고 또 나의 이런 연약함 때문에 내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지라도,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나의 진실함과 나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그 끊임없는 몸부림쳤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며 칭찬하시며 인정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사단의 참소 속에서도 이 욥을 칭찬하신 그 칭찬의 내용과 그를 바라보신 시선과 평가하시는 것은 그러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믿음과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힘들고 또 영적으로 나약해지고 영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흔들림과 이 작은 우리 인생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혼의 시간에 비하면 정말 미약한 시간에 흔들리는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심판과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시지는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9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단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욥이 무슨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라고 비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둠의 권세, 사탄이 비록 이런 말을 했지만 이 질문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하나님께 아니면 보상을 바라고 좀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또 내가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가 그러한 나의 중심과 나의 삶의 태도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 질문 속에 내가 이 질문에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이 질문에 대해서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진실된 중심을 가지도록 우리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그리고 시간을, 환경, 공간을 초월해서 그 사람을 아시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처럼 눈으로 보고 우리가 소리로 듣고 그리고 제한적인 환경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시간을 초월하고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영혼 중심, 영혼의 상태, 마음까지도 보시면서 아시는 그 아심인데, 어떻게 보면 이건 진리죠. 그죠? 하나님 말씀하신 건 진리잖아요. 그런데도 사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닐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뭐 바꿔보세요. 환경을 바꿔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막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변질시키고 의심하고 부정하는 이게 어둠의 권세의 우리 하나님 영적인 공격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왜곡하고 부정하고 거역하고 막 이런 것들. 우리 안에도 그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곡해해서 듣거나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를 싫어하거나.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 중심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실한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 이런 우리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분별력,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영적으로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영적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멈추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대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 말씀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영적인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이 어둠의 권세의 위협과 이 왜곡과 공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아니다, 우리를 두둔하시며 옹호하시며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또 무엇이냐? 욥도 하나님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 내 마음의 중심, 세상의 유혹 속에서 영적인 싸움 중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무너진 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한순간을 보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진실, 그리고 영적인 삶의 태도, 이러한 그 진실성과 이 태도 끝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지켜가야 하느냐,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욥은 그랬잖아요. 끝까지, 그의 삶의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한순간의 모습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평가하고 낭망하고 어둠의 권세의 참수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욥의 삶처럼 끊임없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 진실됨을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그리고 매일매일 매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흥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권세가 그리고 나의 삶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진실된 영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